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11일 우리 추석 이튿날 353차 감남산 기도회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병주 목사님께서 하늘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이병주 목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명절 잘 지내고 계시겠죠. 오늘 저는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와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스라엘의 이 명절은 대표적인 3대 명절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6월절이고 또 맥추절이라고 불리는 오순절, 그리고 여기 나오는 명절 큰날이라고 하는 이 명절은 이스라엘의 그 3대 절기 중에 가을절기에 해당하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초막절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이 절기 가운데 우리나라의 추석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지요.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곡식을 수확해서 저장하는 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절기 명절들은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나라의 어떤 기념적인 역사를 기념하기도 하지만 또 그 나라가 처해 있는 특히 농경 문화에서는 이 농사와 관련해서 이 절기들을 지키게 됩니다. 추석은 이 추수감사절기죠. 마찬가지로 이 초막절도, 이스라엘의 초막절도 일종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적인 기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것에 대한 기념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것도 우리나라의 추석처럼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깊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장절이라고 부르는데요. 주로 이 장막절, 초막절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농사가 이렇게 끝이 나고 또 새롭게 시작되는 매듭을 짓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절기, 농사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그런 이 절기가 초막절에 해당합니다. 초막절은 대부분 한 해의 농사를 이렇게 완성을 하는 절기인데요. 팔레스타인의 농사는 주로 이제 토지의 소산, 즉 곡식과 기름과 포도가 주 3대 생산입니다. 그래서 주로 곡식은 봄절기에 주로 수확을 하죠. 보리를 수확하고, 그래서 이제 오순절을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리 수확이 끝나면 이제 밀 수확을 하게 됩니다. 땅의 소산의 대표적인 것은 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면 그들은 이 과일을 수확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포도를 수확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람나무의 수확은 주로 기름 수확이 되겠죠. 그래서 토지의 소산과 포도, 기름이 그들이 1년 농사의 이제 대부분 주요 수확물들이 되는데 가을 절기에 주로 이제 과일과 기름들을 수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초막절이 끝나고 나면 다시 이제 1년의 농사를 이렇게 파종을 하죠. 그래서 파종을 하는 그 시기와 관련해서 파종과 수확 시기에 관련해서 이제 필요한 것이 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령의 상징으로 일컬어지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가을에 파종 시기에 오는 비를 이른 비라 그러고 또 수확 시기에 오는 봄비를 늦은 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은 주로 이 비와 관련해서 물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 시기에 이제 보통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한 8일간에 걸쳐서 초막절 행사를 하게 되는데 이 초막절 시기 동안 매일 하는 의식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을 붓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실로암에서 물을 퍼서 이동을 해서 성전 제단에다가 물을 붓게 되는데요. 이 물은 이제 다시 시작되는 농사에 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비가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그 한 해의 농사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초막절에 참석한 사람들은 매일 진행되는 물 붓는 행사를 통해서 그들의 삶에 물이 또 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에 곧 훗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나 사람들은 그 말이 무엇과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은 직관적으로 이렇게 다 알고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막절 행사 때 물 붓는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수의 강을 말씀하시면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에 이 물과 관련해 성령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삶은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아주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되죠. 하나님의 사역에 봉사를 하고 선교 사역을 하고 또 이웃과 지역 사회를 위하여 일할 때 그리고 교회에서 주님의 사업을 일할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이 삶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행위는 결코 억지로 하거나 또 부담으로 하거나 혹은 이렇게 소란하고 요란스럽게 행해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삶에서 우러나오는 헌신과 봉사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넘쳐나게 하시죠. 교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일을 할 때 굉장히 소란하고 시끄럽고 또 끊임없이 이 불평과 불만을 이렇게 가져오는 사람들이죠. 저는 사실 그런 일은 그렇게 불평스럽게 일을 하려면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육의 힘으로 하는 일은 항상 힘이 들죠. 우리가 뭔 일을 할 때 이렇게 억지로 하면은 힘을 빼라고 그리 하지 않습니까? 힘이 들어간 그런 봉사와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봉사와 헌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죠.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47장이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강의 발현을 그가 계시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성전에서 이 물이 흘러나와서 동쪽으로 흘러나와서 내가 되고 강이 되고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그 과정을 목격할 때 처음에는 그 물이 발목도 못하다가
나중에는 무릎을 넘고 허리를 차고 그리고는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강이 되는데 그 물이 흘러나가는 곳에 생명력이 넘치고 수많은 이 생물들이 그 물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 강 주변에는 푸른 나무들이 초목들이 자라나는 이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또 그분으로부터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생애의 삶은 다른 사람의 삶을 이롭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생명력이 넘치게 하는 그런 삶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추석 명절을 맞아서 각 가정으로 또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안식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큰 날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경도 안식일과 절기 안식일이 겹치면 그날을 큰 안식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큰 안식일에 해당되는 것이죠. 추석과 우리의 제7일 안식일이 겹치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풍성하여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정말 넘치던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섬길 때에 그것이 단순한 책임감과 의무감 속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넘쳐나서 그것이 삶의 울타리와 경계선을 넘어 우리의 가정을 넘고 우리의 지역사회를 넘어가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으로 그 아프리카 케냐의 마사이족의 명예대주장으로 일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인데 마사이족의 추장이 된 사람이죠. 그 유명한 안찬호 선교사라는 분입니다. 너무 가난해갖고 고등학교도 나오지 못해서 중퇴한 사람인데 그가 1991년 케냐 한 오지 마을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가난해서 19살에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군대 갔더니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니까 너무 좋아서 7년 동안이나 군 복무를 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군대를 전역하고 난 다음에 뭐 불러주는 데도 없고 갈 곳도 딱히 없어서 그 탄광촌에서 광부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탄광촌에 그 사고가 나서 경도가 막히고 그가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일순간에 뭐 천지는 암흑천지로 변해버리고 살아나갈 가망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에서 같이 그 경도에 갇히게 된 한 아저씨가 찬호야 너 예수 믿나 그렇게 묻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지금 그걸 왜 묻습니까? 그렇게 묻자 야 내 경험상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 그런데 너 지금 죽으면 너 천국 가겠나 지옥 가겠나 이런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도 믿지 않고 뭐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믿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생각해 볼 때에 뭐 천국 갈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안 보였던 거죠. 그래서 자기 뭐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네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믿져야 본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깜깜한 암흑천지의 이 사고가 난 경도 안에서 그 아저씨의 손을 붙들고 시키는 대로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는 그 기도를 드렸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일생에 참으로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더라는 거죠. 그리고는 이 사람이 절도를 했는데 깨어보니 병원에서
자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아저씨는 살아나오지 못하고 죽고, 예, 저 아저씨가 나를 살려놓고 자기가 죽었구나 생각을 하고는, 그때부터 이 사람이 공부를 해서 신학교를 가게 되고, 마침내 아프리카 오지 마을의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자기를 데리고 가던 그 한 원주민도 이제는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할 때까지 한 7시간을 걸어서 마사이족 그 변경까지 갔는데, 자기 혼자 계속해서 그 지역으로 들어가다가 그 마사이족들에게 붙들려서 끌려갔습니다. 자기를 나무에 묶어놓고 뭐라고 묻는데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이 안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저는 참 솔직히 두렵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기도하고는 그들이 물을 때 뭐 아는 것이라고 영어로 3마디밖에 없는데 yes, no, okay밖에 없는데 뭐라고 묻길래 그냥 yes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자기들 깜짝 놀래갖고는 다시 창으로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또 뭐라고 물었어요. 이번에는 no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 사람 자기들끼리 또 가서 수군수군 하더니 마지막으로 3번째 질문을 딱 하길래 그때 이제 오케이 하고 대답을 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자기를 풀어주고는 추장한테 데려가서 환영을 하고 그 다음부터 자기를 그 지역에 아주 지도자로 앉혔다는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처음에 네 여기서 더 들어오면 죽는다. 그래도 들어올래? 그렇게 첫 번째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yes 하고 대답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다른 사람 같으면 no라고 할 건데 지금 당장 풀어줄 테니까 돌아가겠느냐? 두 번째 이렇게 물었는데 이 사람이 no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더 놀래갖고 그러면 우리하고 영원히 같이 살래? 하고 3번째 물었는데 오케이 이 대답을 했답니다. 그 뒤로부터 이분이 34개의 유치원을 만들고 3개의 중학교 그리고 신학교까지 세워서 지금은 이 케냐의 37만 이 마사이족 전체의 명예 대추장이 되어서 지금도 27년 넘게 그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놀랍고 이게 참 한때 탄광촌에서 탄을 캐던 이 광부가 하나님의 성령의 손에 붙잡히게 되자 보통 사람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가 그 인터뷰에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쓰시고자 할 때는 정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마치 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처럼 흘러넘칠 때 그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의 강물이 그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의 강을 대고 물을 대고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그의 삶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좌우에 푸른 나무처럼 자라는 나무처럼 이렇게 생명력이 활력이 넘치는 것을 볼 때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에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명절 추석을 맞아서 또 고향과 또 가족들과 함께 이 연휴를 보내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리라는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적용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가는 이 명절의 모든 여정길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행복하고 복된 그런 추석 명절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오실 시간이 임박한 이때에 저희들이 깨어서 기도하라는 주의 명령을 잊어버리지 않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기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기도가 우리의 노동이나 일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 안에서 머무르는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들이 되도록 우리의 기도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이 요긴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께서 살피시고 가장 적절한 방법과 가장 적당한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주님이 계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이 귀중하고 소중한 특권들을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필요합니다.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의 강물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소한 일을 할 때나 큰 일을 할 때나 가정이나 교회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흘러넘치는 생명력이 우리의 동료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지역사회의 이웃들을 행복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여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가는 모든 길에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우리가 다시 가정으로 일터로 교회로 돌아가서 주님을 섬길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쉼을 통하여 힘을 얻고 즐겁게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바라오며 특별히 우리 동역자들 가운데 이명숙 집사님을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가 선 자리에서 맡은 일을 또 성실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